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머나먼 길이 오나 우리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평강의 길을 가고 꽃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오니 주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축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들의 소원과 꿈이 금년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빌어봅니다.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큰 주제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먹일 수 있도록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조석으로 갖다가 공양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오늘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그 앞절 말씀까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하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것과 아들의 것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대접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을 빵과 또한 기름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는 내용.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먹게 하고, 또 이번에는 그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위에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죽은 아들을 위하여 세 번이나 그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 가지고 세 번씩이나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기도,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요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였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가뭄에, 극심한 가뭄에 아주 가난한 과부였어요.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로 생계가 막연하고 그리고 남의 품을 팔거나 종을 살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집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구제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가 근면 성실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빵을 구워 먹고 자기 스스로 아들에게 빵을 구워 먹이고 자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과부였다면 아주 근면 성실했어요. 그리고 관대하고 겸손한 과부였어요. 가뭄이 계속되어서 아사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길을 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요청할 때에 그의 순응하는 겸손과 간대한 성품을 가진 과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과부였어요. 선지자가 먼저 먹자고 요청할 때에 결국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한 과부예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와 함께 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여자 출가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저도 딸아이한테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마는 삼종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세 사람의 그러한 세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딸을 종자로 써 삼종지도인데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은 이제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냐 남편이냐 아들이냐의 그 순서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육아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동양의 미덕같이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들도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출가하면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아들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런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심한 중병으로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게 됐, 숨이 끊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결국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행동하는 기도를 했다. 행동하는 기도.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대로 말씀대로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3번이나 엎드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의 시신, 그 죽은 아이의 자기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신을 안고 올라가서 뉘어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겸손의 극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 앞에 가서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엎드렸다가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 그 선지자는 결국은 모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승천해 가지고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러니까 구약 당시의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는 것을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 요한 그 삼총사를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기사 내용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부의 아들의 부활 기적이에요. 과부 아들의 부활 기적. 근데 기적 시리즈 45탄입니다. 금년 신년 들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가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저 마음도 무척 기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나라가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지금 다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했어요. 과부에게 남은 것은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규할 수밖에 없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는, 사고로는, 관습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죄가 있어 많아서 죽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내 죄고, 아내가 죽은 것도 내 죄고, 자식이 죽은 것도 내 죄고,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내 죄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부도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18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 지금 이 말씀을 18절의 본문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 것이 무슨 아이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며, 또 당신이 여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선지자가 알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들이 죽은 것이 원통하면은 절규하는 지금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도 먼저 가는 자식을 놓고는 다 누구나 다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과부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고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알리려고 왔다.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것을 알리려고 왔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작년에 1년 동안에 뭘 알려주었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알려주고 갔던 그런 한국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다 됐어요. 지금 앞으로 또 되어갈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다 보아가면서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우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제 자신에게 제가 죽을 고비에 들어가서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쓰러져 가지고 죽을 고비에 들어가는데 우리 7남매들이 다 내가 죽을 줄 알고 다 왔다 갔어요. 여기 있는 도목사님도 왔다 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죽음 직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부모보다도 먼저 믿는 목회자, 목사의 사모가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는 안 믿는데 자기는 먼저 믿기 시작해서 영적인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 아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막내 동생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한없는 사랑이 그 아이에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죽어가고 오빠가 죽어가고 동생이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안 믿더라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방송 설교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또 새벽마다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문답식 성경 분의 내용도 다 보내주고 있어요. 읽고 안 읽고는 당신들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니까 그대로 나는 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 같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불러주실 것이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고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은 아들 죽음을 알리려고 왔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까지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나에게 알려주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지금 과부는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에 질리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 그렇게 이렇게 하면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죽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일생에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행동하는 기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기도였더라.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가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정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둥이로 잘못된 말을 그동안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하였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엎드려서,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엎드리고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기도에 원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려야지. 죽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2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성경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말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행동하는 기도를 하며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살아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주여 하고 주둥아리만 갖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도 발도 몸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기적을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믿음의 기도로 이를 극복해 나가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골방에서 간절하게 속으로 중얼중얼 묵상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냐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왜 그걸 막느냐고요. 또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 주어야만 한다, 그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한, 기도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큰 그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요 개인 부활 기적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님을 포함해서 8건이 나와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 하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부활을 합니다. 그건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부활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 부활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기적만 갖고 놓고 보니까 엘리사가,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창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는가 하고 내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엘리야의 영권을 갑절로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었어요. 다비다가 또 살아났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유두구는 또 설교를 듣다가 그 양다리 걸친 거, 하나는 하나는 세상에 발을 내놓고 창문에 걸터 앉아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너무 길게 오래 하니까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다가 가서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또 살려내는 유두구의 모습을 봅니다. 또 나사로는 주님이 나사로를 또 요한복음 11장에 살려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새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23절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 내가 21절인가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할 때에 그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사르밧 과부가 한 허위 고백이었더라 하는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니까 24절 본문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제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은 거짓부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거짓부렁 많이 합니다. 주의 사자 앞에서도 거짓부렁 뭐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해놓고도 했다고 그러고요. 거짓부렁 많이 하는 것을 봐요. 오늘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대표적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또 하반절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 주어도 못 알아듣고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거요, 찾으라 찾을 거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면은 개죽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마음판에 확실히 내 것으로 확증을 완전히 담아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21절 본문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날 바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서 시체로 변하고 있으니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들을 부활시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또 고통이 변하여 평안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사망이 변하여 부활로 변화되는 산체험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또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